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장의 은사를 논했던 바울, 13장에서 사랑을 강조하고 오늘 14장에 와서 다시 은사를 얘기하는데 두 가지 은사를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방언과 애언, 그리고 통역하기를 기도해라. 왜 은사장과 은사장 사이에 사랑장이 끼어 있을까?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사랑이 없다면 그 은사가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애언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오늘 14장 1절 그렇게 소개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애언하려고 하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애언을 하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3절에 그 애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나 애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왜 애언의 은사를 하도록 기도하라고 그럽니까? 그 애언은 방언과 다르게,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는 데는 좋습니다마는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 그럽니다. 개인은 유익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의미도 깨달음도 없는 방언 이야기를 하면서 애언이 왜 교회의 덕을 세우는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을 합니다.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사랑으로 하나님 주신 은사를 쓰면 덕을 세우는데 그 덕을 세우는 가장 좋은 은사가 예언하는 것이다. 왜 그럽니까? 예언의 은사에는 권면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권면을 들으면 따라야 됩니다. 사랑으로 권면해주면 더더욱 그 권면은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결단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언을 해서 사람들을 위로하면 그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풍성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예언을 하라는 겁니다. 4절 보십시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자기를 돋보이게 하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도 들여다보면 은사자들이 문제가 될 때가 더러 있습니다. 거의 모든 은사자들이 자기가 받은 은사가 가장 탁월한 은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 은사를 내세우고 자기 은사를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은사는 무시하기 쉽습니다. 특별히 방언 은사를 가진 사람들 조심하라는 겁니다. 5절 보십시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방언하기를 원하신답니다. 그러나 방언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방언도 하면서 애언하는 은사자들이 있더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는 못 아니라. 방언은 반드시 통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교회 덕을 세운다는 말과 성도들에게 유익을 준다는 말을 같은 맥락으로 쓰고 있습니다. 11절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은사가 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사 받고 싶다 그러면서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은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은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언도 구해라, 예언도 구해라, 통역도 구해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주시겠다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참 조심스러운 겁니다. 은사와 믿음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은사가 있으면 믿음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은사는 은사대로 주셨고 믿음은 다르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빨리 확실하게 경험케 하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특별히 방언의 은사입니다. 방언 은사 받은 것과 방언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 신앙이 성장해가는 차이가 두드러지게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어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공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알아듣지 못하면, 깨달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사는 자기를 돋보이고 자기를 나타내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쓰라고 주셨다는 겁니다. 19절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방언으로만 말하면 좋을 것 같은데 방언 1만마디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10,000마디 말은. 그러나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하는, 알아듣게 하는 5마디 말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깨우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찬송으로, 기도로, 은사로, 섬김으로 다른 사람들을 깨닫게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가를 강조하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꾼,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